오늘 제목은 잎사귀가 아닌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이라고 제목을 붙여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므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참 구원주로 오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요 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과 섬김의 그 모든 것들을 실천했던 그 왕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이했던 그 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였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또 책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살아간다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요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비웃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처럼 자기 권위를 내세울 때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정직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의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3절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나귀를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그리고 어떤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걸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 베다니,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고 나귀 새끼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자세히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그들이 해야 될 말과 또 상대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취해야 될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1189장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해야 될 태도,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답변해야 될 이런 능력, 권위,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집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 그것이 이미 메시아의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가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것 믿으세요. 분명하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분명히 평화의 왕, 겸손의 왕, 구원의 왕이 예표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복자들은 흰 말을 타고 큰 말을 타고 폼나게 들어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가날편
어쩌면 동물 학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구세주, 정말 세상 모든 악을 도말하신 천상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 그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그 나귀를 풀 때에 그 주인이 그 왜 그러느냐 묻거들랑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주께서 서시겠다. 여기서 또 고르반이라는 그 단어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르반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서시겠다고 하면 상대가 아무 말 안 하고 허용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은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짜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을 손에 끼치면서 이익을 챙기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작은 나귀 새끼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처럼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발걸음이 결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볍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채찍을 맞아야 되고 모욕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제지 없이 덤덤하게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예수님께서 막 건너편 마을에 가면 그 주차장에 가면 그 차가 있으니까 그걸 가져오라. 어느 날 그게 더 쉽겠지요. 나귀가 준비되어져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 때에 사람들이 묻고달랑 주님이 서시겠다라고 대답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께서 이러시는 말대로 하니까 그대로 그들이 허락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지식들이 지금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열매 맺는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신실하심이 거짓말이 없다. 예. 여기서 얼른 보면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무 걸 함부로 가져가느냐 이렇게 저렇게 또 물을 수도 있겠고 또 안티 기독교들이 여기서 다른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필요 없고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신실하신 그 모든 열매 맺는 과정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모든 환난을 아시면서도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염려 때문에 의기소침한 일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이 도래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담담하게 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그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절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바로 순종을 배우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서도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로 그것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갔을 때 그 결과도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개혁되어서 내 계획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셔서
그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아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 절대로 누구를 무력으로 무찔러서 정복한 그 당당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정말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오시는 주님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귀를 주님이 서시겠다 했을 때 아무런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자기가 학식도 배우고 건강도 배우고 기술도 배웠던 이것을 물질까지도 내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배우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우연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7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 왕인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깔고 길에도 펴고 또 어떤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정복자들이 볼 때는 참 가소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정말 자기 조상들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메시아가 구원의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환영하는 이 모습은 우리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지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겉옷을 길에 깔고 나귀 새끼 덩어리에 덮고 주님을 그 위에 모시고 가는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진솔한 이 신앙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왕이 가는 그 길에는 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후가 왕이 될 때의 그 비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납니다. 호산나 외치는 소리, 이제 구원하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이 외치는 진술한 소리는 바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통일왕국의 왕이었던 그 다윗 왕, 그리고 그 나라가 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기도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 직장과 사업터에 그리고 우리 나라에 임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고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요청하는, 주님을 요청하는 그 소리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왕권은 세상의 왕위와 왕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오히려 찌르는 자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구하시던 주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시는 모습입니다. 둘러보시고 이 소리는 페리벌 랩사메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슬쩍 보는 것이 아니고 유심히 세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장하셨대요. 육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파서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무엇이 있을 것을 여기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무화과는 정상적인 수확을 하기 전에 파계라는 그런 설익은 그 열매가 덤성덤성 있는 것이 보통 나무에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나무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자세히 보니까 이 파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파계가 이거 파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일본말로는 이거 솎아내는 그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그 따먹을 수 있는 무선에 먹을 수 있는 파괴가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지만 먼저 나와서 믿었던 사람들의 그 행위와 행실이 그리스도 향기가 난다면 그 보존 가치가 있다는 거.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종교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고 우람차지만 속에는 완전히 이거 이 집단이 되어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를 찾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인간 예수, 배고픈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음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계절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는 위장하는 것, 신천지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화려한 교회당 안에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인간 권력자들이 주인이 되는 것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겉은 풍성해 보이지만 실상은 비어있는 것. 구약에서는 무화과를 이스라엘로 비유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는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을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종사자들과 그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두려워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를 비교를 하시면서 마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열매를 딴다 못 딴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성전 체제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파괴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다 박살 내버렸잖아요.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성전 정화하는 과정에서 내 자신 속에 내 속에 있는 어떤 교만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내 못난 어떤 자아들을 이렇게 바로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 주님의 심판이 도래하면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어요. 교회에 와서 무슨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뭐 세일즈맨이나 그리고 또 뭐 정치꾼들은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표를 하나 얻고 또 어떻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좋은 뜻이었어요. 멀리서 짐승을 가지고 디아스포라들이 6월절 지키러 오는데 만약에 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그 6월절을 향하여서 가야 되거든. 1년에 3번 가야 되니까. 그 가는 길에 내가 처음에는 뭐 튼튼한 이제 순양을 몰고 가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중도에 잘 못 먹고 병이 날 수도 있고 또 그게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심사를 하여서 제사장들이 이래 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하다 이러면 그 재물을 못 바치거든요. 그러면 다시 돈을 더 내고 저게 제사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원래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왜곡되어서 완전히 좋은 것도 나쁘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나쁜 것을 이 사람한테 나쁘다고 해놔놓고 못 쓰는 것을 잡고 또 돈을 더 챙기고 다른 사람이 오면 못 쓴다 했던 이것을 다시 돈을 더 받고 팔고 이렇게 하는 못된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 정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짐승을 바꾸고 일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제사할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이런 장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다 차지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야, 이 비름을 놈들아, 이것들이 강도의 소울이 아니고 무엇이냐? 오직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던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신 이 당시에만 이 유대 백성들이 나빴을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옛날부터 이게 그 죄가 그 에덴에서부터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정화되었는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주의 말씀과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미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위선과 탐욕의 자기 이익의 전당포로 바꿔버린 이 무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신랄하게 판단하고 비평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와 이스라엘 백성, 무화과를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를 하셨을 때 성전이 다시는 열매를 따지 못한다라는 그 열매와 같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형식적인 종교를 심판하시고 참된 예배와 순종과 헌신으로 예배하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외적 종교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 보십시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다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장면이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성 밖에 나갔을 때에 어제 그 나무를 저주하던 것을 제자들이 다 보았거든.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성 밖에서 보니까 그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라는 거요. 전날에 무화과 나무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 보니까 뿌리째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 여기서 뿌리째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 보통 나무가 산에 가서 이래 보면 막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은데도 그 껍질을 뭐 돌이나 어떤 그 뭐 칼 가지고 딱 하면 아직까지도 잎사귀는 다 떨어지는데 죽은 것 같은데도 나무 껍질은 아직까지도 그게 뭐 파란 물이 나온다든지 이런데 이거는 뿌리째로 말라버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절대로 적당하게 이렇게 견딜 수 있을 정도가 안 된다. 못 견뎌요. 주님의 심판은 우리가 견딜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가서 처음 가서 조금 뭐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면 지옥 견딜만 안 하겠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주했는데 시들시들하고 이래야 되는데 뿌리부터 말라가지고 아예 못 쓰게 돼.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마를 수가 있어요. 토치렘버가 막 그 실렀어요.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바라보면서 하는 소리가 다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베드로가 놀라서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무가 말라버리는 이 기적보다도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에 주의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당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에케티 피스틴 데우, 직역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심판, 질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그걸 믿어라라는, 껍데기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말하는 그 현상을 바라보고 그 기적 자체를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르치도록 하시기 위한 산교훈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걸 또 막 그대로 적용하려고 덤비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에 대한 질병이라든지 나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문자적으로 이 산은 바로 감람산이나 성전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리킬 수 있는 이것은 산을 옮길만 하다라는 것은 인간적 표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 지난 시간에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산을 옮기는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에 관한 대조적인 이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겨야 될 것입니다. 왜? 열매 없이 교회 다니는 횟수는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다면 말라진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형식만 남고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애매하면서 뭐 회의할 때마다 큰 소리 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인간들은 영원히 뿌리째로 말라버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성전 중심 그 체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신랄하게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백성들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기초가 쌓여지는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을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다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쌓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에는 기적 자체보다도 믿음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다가올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해라 라는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24절에서 25절까지는 단순히 성공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기도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어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내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믿어라 이 소리를 가지고 무조건 자기 체면을 걸도록 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하면 무조건 믿으면 자기 확신이 상관없어요. 요번에 그 6월 3일 날 그 투표했을 때 전부 다 자기가 당선된다고 자기는 확신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확신을 가지고 자기 소신을 그것을 관철시키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니까요. 그래 피스티오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믿는다 소리는 많지요. 친구끼리, 이성관끼리, 그리고 정당끼리, 뭐 나라끼리 믿습니다. 트럼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것은 과거형으로 원어로 보면 써져 있어요. 받은 것으로 얘기를 하라. 믿음은 자기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신실함. 그런데 정말 우리 기독교가 제일 모순 중에 모순이요. 무조건 기도하라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소리도 아니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안 하고 중간에 기도만 하면 되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무조건 무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기도를 다 하고 있는데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지혜와 그 순간에 그 모든 포착을 주시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돈 버린 사람 많지요. 기도문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에 관하여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여기서 믿어라. 이 소리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당부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용서는 한테 붙어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줄 일이 있고 내가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눈 감고 뭐 미사 여부 써봐야 허탕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서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 길모퉁이에 서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여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혐의가 있으면 그걸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혐의라는 이 원어로 보면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불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적대감을 혐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가족 간에도 보면 남편이 신앙생활하고 그 아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이러한 갈등 속에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원망이나 불만을 품고 불을 밟고서야 발이 되지 않겠느냐. 성경에 있는 거 기억나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큰 믿음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사람 관계를 너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든지 네가 용서해 줄 일이 있는데도 용서를 아니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안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챙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핵심은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용서 안 받았다 소리 할 수 있어요. 용서를 안 받았으면 지옥 가야지요. 교회 오나 마나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용서를 해야지요. 내 거는 아깝고 안 되지. 이것을 오해하여서 행위 구원론으로 정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살아라 이 소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선한 삶의 열매가 남을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너그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짧은 2절 우리가 보죠. 26절은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참된 기도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러니까 TV 자주 보면요. 정치인들 그 미운 사람 그 사람들 한 번도 접한 적 없는데도 막 그 하는 거 이야기 들으면 막 미워지거든. TV 안 봐야 되는 거야. 그거 보고 나면 가정예배 드릴 때도 TV를 보고 나면 막 좀 화가 나가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또 우리 기도 이러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용서는 분리될 수 없는 이 상황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은혜롭게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곧바로 용서도 해라. 자, 27절에서 30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성전 정화운동 하는 것 이것이 기득권자들이 이래 있는데 지금 자기네들끼리 짬짬이 하고 이래 있는데 그걸 막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범죄와 전쟁 이래가지고 막 범죄자들 다 소통하면 그들이 아니 경찰은 우리에게는 참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범죄자들은 경찰이 미운 거예요. 짭새 이라면서. 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니까 막 짜증나 죽겠거든. 그러니까 젊은이 당신이 지금 이 하는 이 행위가 누구로부터 이래 하는 권한을 받았으며 너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따지고 묻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는 뭐라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꼬투리를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무리들은 진리를 찾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기득권에 손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해에 맞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혈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것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뜸을 들이다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었냐 사람으로 붙었냐. 이 양반들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면 너와 안 믿느냐? 하늘로부터 온다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하늘로부터다 하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이래 돼버려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어느 쪽으로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은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흘 만에 사흘째 부활하셔가지고 이제는 마귀가 꼼짝도 못하는 이런 올무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27절에서 30절은 단순히 권위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미움과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해요. 하나님을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진 자들이 신앙에 정보가 없어서 그게 빠졌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공손하게 했는지 화를 내면서 했는지 우리는 현장에 없어서 모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대답할 수 없는 것,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 붙었냐 사람으로 붙었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이들이 세례 요한을 하늘로 붙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왜 안 믿어야 되느냐라고 책망받을 것이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그들이 하는 소리는요, 마귀는요 항상 자기가 곤란하면 엄한 소리를 해요.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에게 책 잡아놓고도 나와 하는 소리가, 누가 나는 이런 했는데 선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하면서, 그래서 레위인도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급한 죽게 되는 것을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러다 나중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그 여관까지 데리고 갔다.
이랬을 때에 너희는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선한 사람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람 취급 안 하는 이 사람이 이 생명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 오냐 사람으로 오냐 대답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을 어떻게 거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마귀의 수법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 하는 것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들의 요구를 묵살시켜 버리지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긴 말 할 거 없어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는 것처럼 해서 기도를 길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정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못 믿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다라는 마음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지겨워 죽는 거예요. 지금도 막 시간 쳐다보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진리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 같은 공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둘이서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동일하게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있지만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주님께로 내 마음이 그리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를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를 놓치고 말았어요.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직분이 아니고 진리를 향한 정직한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묻고 저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하고 있는가? 참된 믿음은 자신의 이해관계 최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짧은 11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좀 짧아요. 1절에서 33절까지 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6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더워지는 7월에 힘차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